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기의 집회 강사로 참석하다, 무기의 집회 강사로 참석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모에게는 여러 친구 목사들이 있었고 아는 목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에는 홍병선, 배선표, 김우현, 양주삼 등이 있고 아는 목사에는 김현봉, 엄두섭, 최인화, 문정길 등이 있습니다. 필자가 유형모에게 목사들과 성경이나 교리를 가지고 토론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묻자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들과 성경 얘기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지요. 신앙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형모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선생도 제자도 완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상의 끄트머리가 어디며 언제 완전하겠습니까? 미정고로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모순이 없을 수 있습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이 미정고는 인류가 계속하는 날까지 계승할 사상의 줄입니다. 다른 데로 다 갔다면 유형모가 굳이 나가던 연동교회에 안 나갈 까닭이 없습니다. 유형모가 정통신앙을 떠난 뒤 적지 않게 이단이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만 없지 내용은 교회 신앙 그대로인 무교의의 김교신 등을 경의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을 바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른바 성소조선 동인 6사람이 1927년 7월 1일자로 성소조선 창간호를 내었습니다. 1928년 3월에는 김교신이 함흥에 있는 영생고녀를 그만두고 서울 양정고보로 옮겨왔습니다. 학교를 옮긴 데는 숨은 얘기가 있는 것을 그때 영생고녀 여학생이던 소설가 이목인이 밝혔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근면 성실한 생애에 비밀의 상처가 있었다. 말하자면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숨은 정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숨겨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 다만 다윗의 경우처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들 수 있겠기에 조심스럽게 공개한다. 더욱이 그분의 성소조선의 편집을 유시해서 일제의 암흑기를 확고한 신앙생활로 밝혔다. 이목인 나라사랑 17집. 공자는 제자 아내를 칭찬하기를 노여움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2번 안 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에 실족을 한 때는 26살의 청년교사 때의 일입니다. 1928년에 김교신이 서울에 있는 양정고보로 옮기고 함석헌도 동경고사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목인 오산고보의 교단에 섰습니다. 함석헌이 서울에 오면 김교신을 데리고 유형모를 반드시 찾았습니다. 신앙상으로 정통 비정통을 떠나 유형모는 함석헌이 존경하는 은사이고 함석헌은 유형모가 촉망하는 제자였습니다. 유형모로서는 아끼는 제자가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어 돌아왔으니 신앙상으로는 제자를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갔던 세옹제마가 들어올 때는 친구 말을 데리고 오듯 함석헌은 신우 김교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소조선 동인들은 겨울 여름방학 때마다 성서연구회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김교신이 유형모를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형모는 사양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모임에 참석은 하였습니다. 그때의 집회 안내장을 보면 강사 명단에 유영모가 올라 있으나 그가 말할 주제란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그 모임에 18살 양정고보 학생으로 참석했던 유달령의 말입니다. 내가 유영모를 처음 뵙게 된 것은 1929년 내가 18살 때의 일이다. 양정학교 담임 선생님이던 김교신의 정릉리 집에서 열린 겨울철 성서연구 모임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본 다석의 인상은 160cm를 넘지 못하는 작은 키에 숱이 많지 않은 검은 수염을 길렀으며 아주 소박한 한복 차림의 선비형 인물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한 함석헌, 김교신, 송두영 등 이른바 성소조선 동인들은 다석 앞에서는 모두 몸가짐과 말을 조심하였다. 그 다석은 여러 강사의 강의를 하루 종일 꿇어앉은 채로 진지하게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회원들의 자유토론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도 다석은 특유의 미소만 지을 뿐 조용히 듣기만 하였다. 밤이 늦은 10시경에 다석은 북한산 기슭 후미진 오솔길을 따라 걸어서 혼자 구길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 회원들이 모두 다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도 다석은 말을 하지 않았다. 유달령은 유영모와 김교신의 사귐을 극찬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정통의 신앙 정신을 가진 다석을 가장 정통적인 신앙인으로 자처하면서 살아온 김교신이 그처럼 받들고 높이면서 살고 간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말썽 많은 종교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존경받을 일이라고 하겠다. 참으로 큰 인물들의 사귀며 섬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역사적인 사귐의 처음은 이렇게 어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유영모에게 하루 온종일 혼자서 얘기를 하라고 해도 말문이 막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유영모가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다가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는 김교신은 말이 없는 유영모를 속으로 정신적인 구대서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말을 해야 하는 곳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면 말을 잃습니다. 나와 뜻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인물을 존경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여느 사람들은 같은 무리끼리는 잘 어울리면서 나와 다른 이와 사귀고 섬기며 사는 일은 잘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으며 인류 역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많습니다.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내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와의 다름에 너그럽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